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또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환경이 변하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렵게 하는 요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사오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문제거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죄악은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마지막 4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세상 마지막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양한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세상 마지막 날이 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세상 마지막 날이 임할 수도 있으니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 언저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거듭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천사와 함께 재림하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광의 보좌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머릿속에 떠올리냐면 좀 멋진 자리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좀 멋진 자리, 아주 폼나는 자리, 높은 자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의 보좌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멋지고 폼나는 자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광의 보좌라고 한다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지고하고 존엄한 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광의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체가 되는 심판주로서의 자리에 예수님이 앉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32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더 알 수 있는데요.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32절 읽어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구분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이 앉으시는 영광의 보좌, 이 땅의 심판주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 자리에 심판의 주체로서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심판대 앞에 불러 모아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심판대 앞으로 불러 모아서 심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에 그 심판하는 모습을 비유를 했습니다. 양과 염소는 낮에는 들판에 함께 풀어놓고 방목을 하는데요. 저녁에는 우리에 들이면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양과 염소의 생태적인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털이 많아서 추위에 상대적으로 강하지만 염소들은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저녁에 우리 안으로 들일 때에는 따로 모아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자가 저녁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따로 관리하는 것처럼 마지막 날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그들을 양과 염소로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양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 편에 있는 염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 양은 좋은 것, 염소는 나쁜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양이 좋은 동물이고 염소가 못된 짐승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딘가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오른쪽은 항상 위험의 자리, 존귀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비유하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왼쪽은 항상 저주와 사망의 자리, 미련함의 자리,
또 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양을 오른쪽에, 염소를 왼쪽에 라고 하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양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을 마지막 날에 모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왼쪽 편에 모은 염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낮에는 양과 염소가 함께 방목이 됩니다. 섞여 삽니다. 섞여서 풀을 같이 뜯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구분 없이 섞여 살도록 내버려 두시겠지만, 세상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분명하게 구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양들로 비유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3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갑작스럽게 모든 표현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었습니다.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인자가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 앉으시는 모습을 표현을 했는데, 지금 3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표현이 됩니다. 임금으로, 왕으로 예수님이 표현되고 있고요. 양으로 구분된 오른편 사람들에게도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게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잘 섬겼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을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과 3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왕이신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하면서 왕 되신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왼쪽 편,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은 천국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저주받은 자들이다 라고 부르셨고,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불, 사탄과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똑같은 평행구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2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43절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앞에 양으로 분류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셨던 똑같은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서 반대로 해서 그런 평행구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는 앞에서 말한 양으로 분류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그 이유와 다르지 않습니다. 앞에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왕 대신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이었는데, 염소로 분류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재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먹였고 마시게 하였고 입히고 돌보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로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에게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천국을 상속받은 우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왼편에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똑같은 대답으로 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양으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40절에 대답을 하셨고, 왼쪽에 염소로 구분된 자들에게는 45절에 대답을 하셨는데, 그건 역시도 평행으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부지간에 형제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섬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똑같이 45절에도 보면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에게도 그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인 구제와 선행의 원리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구제하고 돌보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공로를 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예화로도 많이 듣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떤 허름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예수님이어서 낭패를 당했다. 그래서 늘 지나가다가 만나는 거린이나 노숙자나 뭔가 불쌍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가 다 도와야 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돕고 선행을 우리가 쌓아야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의 비유 해석과 원리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왜 너희들은 세상에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몰라보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길을 가다가 거린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은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저 사람을 외면하고 가면 내 안에 죄가 쌓이는 것은 아닐까? 나도
저 사람을 외면했다가 왼편 염소로 구분되면 어떡할까 하는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대접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의도적인 친절을 내가 만나는 거린들과 노숙자와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입고 있던 옷이라도 벗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미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선행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 사람이 예수님일지도 모르니까 저 사람을 도왔다가 내가 예수님을 도운 것으로 칭찬받고 내가 천국 가야지, 이런 계산이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선행을 행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선행은 우리가 언제 주님께 먹을 것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언제 우리가 주님의 옷을 입혔습니까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부지간에 우리의 진심으로 행하는 선행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그 대상은 세상에 널려있는 모든 가난하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분명하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다 돌보고 먹이고 입혀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4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누구에게 한 것이요? 그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과연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지금 내 형제라고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형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다라고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신 말씀은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모든 거린에게 다 자선을 베풀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길 가다가 만난 거린을 돕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손해보고 어려운 일을 당한 믿음의 형제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는 목사, 선교사, 복음전도자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었을 때 외면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구성원들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결코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 한 사람도 그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왼편 염소와 같은 이들에게 하신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45절을 보면 아까 40절과는 조금 달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절에서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을 했는데 45절에는 보면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즉 그냥 모든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라 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지극히 작은 자일까요? 앞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40절에 이야기하셨던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40절에 말씀하셔 놓고 45절에서는 바로 그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편 염소와 같은 자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그 일로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형제를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주님을 외면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일하는 목사, 선교사, 복음 전도자들 가운데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자들을 향해서 욕하고 비방하고 마음 상하게 하고 그들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맞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함께 돕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직접 일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예화들을 읽을 때 자칫 잘못된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먹이고 입히고 돌본 것, 그것이 공로가 되어서 그 공로가 쌓여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상입니다.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무엇을 함으로써 드러내는 겁니다. 무엇을 함으로써 공로를 쌓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고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방해하고 하는 일을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의 정체성이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된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호의를 가지고 그들을 돕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외면하지 말고 찾아가서 위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돕는 것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가끔 우리 본래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마치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정체성을 망각한 채 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늘 자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입니다. 늘 내 정체성을 우리가 되뇌이면서 자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악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매몰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군인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탈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이 자기 정체성을 똑바로 가지고 있으면 휴가 끝남과 동시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휴가가 끝나도 부대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집에서 민그적거리고 있는 것은 그건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그래서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각하지 않고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면서 정말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매몰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즐기고 흥청망청 세상 속에서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우리의 몸 안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형제된 자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경각심을 일깨워 주실 것을 간절하게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갖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하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온라인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이 열심히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이 사태가 끝나고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깊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카 샬롬, 베콜 아쉐르 에카 샬롬.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수고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